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번 주에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히 20, 30대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늘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이러한 상황들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지난주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병에 대해 건물 붕괴나 쓰나미와 같은 어떠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조 증상이라는 것은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증상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경고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지난주 느부갓네살 왕 25년 후의 왕인 벨사살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벨사살 왕이 끔찍한 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경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꾼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전국을 통치하는 120명의 관리들을 세웠고 다니엘을 이들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뽑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으뜸이 되어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도록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리오 왕의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치 상황이나 성향만 보더라도 정권이라는 것이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요 기관들을 맡았던 사람들, 그 기관장들 혹은 지도자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전의 정권인 바벨론 정권에서 일하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페르시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그가 다니엘이 고위공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충성되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충성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 의미에 가깝게 설명을 하자면 이것을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권이 바뀌었어도 다니엘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었던 키포인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표현하자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고위공직자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는 것입니다.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3.9%가 한국교회를 별로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별로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목회자를 불신한다라는 응답이 50.2%였고 그리스도인들을 불신한다라는 대답은 응답자 중에 48.8%였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종교 간의 신뢰도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간의 신뢰도, 다시 말해서 카톨릭, 불교,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을 때 개신교가 몇 %였을까? 1위는 카톨릭으로 30%를 차지하였고 2위는 불교 26.2%, 기독교는 18.9%로 3위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영향력, 특별히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닿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중매체의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매체에 방송된 이유도 있고 또 코로나 기간 중 몇몇 교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사람들의 질타를 받은 것, 우리는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을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사단체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받기 위하여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무려 51.1%가 윤리와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7%가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하지 못한 삶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그래요? 그럼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겠군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신력과 도덕성의 균형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탁월한 실력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깨끗한 도덕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실력과 탁월함을 먼저 가지고 있었고, 이어서 또 말씀을 보면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함께 도덕적 깨끗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보기에 고발할 근거도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력은 있지만 이에 비해 인품이나 도덕성을 겸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질과 같은 단어들이 시작된 것도 이와 같은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결점을 찾으려고 뜯어보면 조금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직하게, 그만큼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탁월한 실력과 도덕적인 깨끗함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3절 전반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성경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탁월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함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깨끗한 도덕성과 깨끗하고 정결한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질문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두 한 주도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